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종선 목사님 책을 통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몇 줄을 안 했더니 어디까지인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아마 여기부터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한 조건 중에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한 조건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구하라. 구체적으로 구하라. 그러면서 이제 중보기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는 데 있어서도 중보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체험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수기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중보기도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오늘 오셨는데 기도해 주시는 건데 제가 해보면은 요 앞에 나와서 공개치유를 우리도 하는데 공개치유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제 기쁨의 교회에 가면 꼭 공개치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백 명이 있는데 그 뽑히는 게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 공개치유에 선발되는 게 아주 꿈이에요. 사람들 꿈인데 근데 되게 힘들어요. 공개치유에 선발되는 게. 왜냐하면 한 300~400명 앉아 있는데 그중에 한 명 해주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무슨 능력인지 잘 몰랐는데 해보니까 이 앞에 나와서 우리 한별이도 기도해주고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이게 중보기도라는 뜻이 있더라고. 이게 공개치유가 괜히 보여준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몇백 명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 한 열 몇 명이 한 사람에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그래가지고 나는 연약한데 여기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이렇게 같이 힘을 합치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임파테이션이에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임파테이션. 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에게 임파테이션을 위한 기도를 받으라. 로마서 1장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임파테이션이 무슨 뜻이냐면 나누어 줌이라는 뜻이에요. 나누어 준다. 쉽게 말해서 나눔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도 보면 사도 바울께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 은사가 카리스마라는 말이거든요.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 로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은 구약 때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네. 그러니까 모세가 안수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 지혜의 이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위와 지혜가 모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도 보면 내가 안수할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여기도 로마서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로마서 1장 11절에서 말했던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는 안수를 하여 부릴 듯하게 한다는 것과 사실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나누어 주겠어요? 우리가 뭐 떡 나눠듯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나누어 주는데 특별히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이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사모님들이 멀리서 오셨거든요. 지금 1시간 반, 1시간 걸려서 오셨는데 정말 여러분들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많이 오셔도 감사한데 조금 오셔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조금 오면은 수지 맞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목사님 한 분을 거의 기도할 정도로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안수를 목사님한테 받으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정말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목사님 사모님 속에 있는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가 안수할 때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임파테이션이 되는 것은 참 신비하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성도님들한테 목사님 사모님한테 있는 성령의 은사가 간다고 해서 그 은사가 목사님 사모님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나누어 줄수록 또 더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경험하시죠? 우리가 안수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물론 이제 체력은 좀 탈진될 수 있고 기운이 없을 수 있어요. 저도 안수 기도 많이 하면 막 허리도 아프고 정말 나중에 땀으로 진짜 옷이 다 젖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진짜 예전에 어떤 청년을 귀신을 한 1시간 반을 쫓았는데 겉옷까지 다 젖었어. 그냥 귀신 쫓다가 너무너무 이 체력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마음은 어때요? 충만하게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런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임파테이션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 전 정말 몰랐어요. 임파테이션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와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임파테이션이 뭔지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뭐 기쁨의 교회도 오고 열방의 빛 사랑교회도 오고 그러는데 임파테이션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정말 모르고 살아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요즘엔 안 나오시는데 예전에 그 순복음교회 여자 목사님들이 3명이 항상 오셨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뭘 알았냐 하면은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이 되게 세셨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그랬는데 뭘 알았냐면은 조용기 목사님은 임파테이션을 안 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목사님 중에는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뭐 우리가 기쁨의 교회 가서 이종서 목사님한테 안수 받듯이 안수 받아서 우리 성령의 능력이 막 생기고 그러거든요. 막 충만하게 임하는데 그래서 그 조용기 목사님 제자들이 그렇게 임파테이션 돼서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냐 그랬더니 다 스스로 기도해가지고 다 자습한 거야. 다 오살리 가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임파테이션을 안 해주셨다는 게 참 놀랐어요. 근데 이제 이종선 목사님은 막 아낌없이 임파테이션을 하고 그게 주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를 막 해외에서도 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수많은 협력 사역자들 막 몇십 명 막 이종선 목사님한테 또 받고 밥 먹고 또 받고 계속 그러면은 없던 사람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그런 역사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선물을 받는 것과 같다. 우리가 성탄절에 엄마 아빠가 선물을 아이들한테 줄 때 그 아이가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근데 성령의 선물은 이 세상 어떤 선물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신 이유는 성령의 선물을 이 카리스마를 오늘 나눠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주 많이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받은 은사를 개발하라요.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이제 임파테이션이 중요한 거는 맞는데 어떤 분들은 임파테이션만 받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진짜. 물론 사모에서 한시적으로 뭐 몇 달 다닐 수는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정말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잘 못 정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상담을 하면서 교회를 하나 정하세요.
꼭 우리 교회 안 나오도 되니까 정하세요. 그런데 안 정하죠 잘. 그러면서 정착을 못 하시는데 그건 건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정해야 목사님도 기도해주고 성도님도 기도해주고 중심이 잡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따라 보겠어요? 전심전력하라.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임파테이션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말씀 보고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난번 부흥회 때 오셨던 우리 한신현 목사님도 그렇고 김춘환 목사님도 그렇고 다 특징들이 있으시더라고. 제가 우리 선배 협력사역자님들, 우리 동료 협력사역자님들 보면 차 마시면서 아니면 방에서 대화를 하면 다 비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법이 너무너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다 있을 거예요. 비법이. 이따 밥 먹으면서 내가 물어봐야 될 건데 김춘환 목사님 비법이 뭔지 아세요? 이거 진짜 완전히 내가 본인한테 안 물어보고 얘기해 주는 건데 이분은 성경 암송을 많이 해요. 어린이대가 김춘환 목사님은 그래서 예언을 잘하세요. 가지고 예언을 진짜 잘하시는데 성경 암송을 이분이 거의 매일 그냥 하루 종일 거의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김춘환 목사님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기쁨교회에 가도 보통 우리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시고 대화하잖아요. 김춘환 목사님은 대화도 잘하네. 혼자 계속 성경 암송하면 다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쉬는 시간에도. 와 대단하다 진짜 목사님 대단하다. 제가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그분한테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이분이 그러더라고.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암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정말 영혼이 마르는 것 같아요. 드라이기로 영혼이 마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 기도할 때도 없지, 기도원도 없지, 교회도 함부로 못 가요. 그 CCTV가 다 보고 있어 나를. 그리고 또 신고해 또 그래가지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성경 구절 1000개를 외워야겠다 내가 결심을 하고 벽에다가 종이를 붙여놨어요. 1000개 외우려고. 그래서 외운 만큼 지우면서 그래서 성경을 계속 외웠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성경 암송만 했어요. 그러니까 몇 달을 하니까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제가 한 1000구절 좀 못 외웠나 그랬는데 1000구절쯤 외웠을 때 연병과학이 돼서요. 제가 교수로 가게 됐어요. 그 컨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경만 외워도 복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때 왔던 한신현 목사님의 비법은 정말 다 아시겠지만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한테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는 기도만 한대요. 그냥 오전 내내 기도만 한대요. 그러면은 뭐 본래는 어떻게 하냐, 뭐 신방도 가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건 오후에 한대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는 신방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그런 걸 하시고 그리고 매일 같이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해서 나도 매일 할까 했는데 매일 할까 어려워가지고 내가 내년에는 목요일 금요일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결국 그분은 비법이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김춘환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뭔가 나한테 맞는 그런 비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를 하고 있냐면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 많이 했지 유민이도? 올해 몇 번 읽었어? 한 번 읽었어? 한 번 읽어도 대단한 거야. 우리 오지사님 몇 번 읽으셨어요? 일독했어요? 일독도 대단한 거예요. 오지사님 되게 바쁘시거든요. 기자시거든요. 기자가 얼마나 바빠요. 그리고 신화조 권사님은 몇 번 읽으셨어요? 8번. 8번밖에 안 읽으셨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5세인데 85세가 8번 읽었으면은 더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 뭐 그만큼은 못 읽더라도 한 번 읽는 것도 좋아요.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목사하고 선교사 하면서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사실 이것도 기쁨의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성경 읽는 비법이 있는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개교는 목사님하고 이혁헌 목사님하고 그 성경 읽는 그 방이 있었어요. 나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그 협력사역자 목사님들이 소그룹으로 교제하면서 매일 얼만큼 읽었다고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안 하려고 하다가 버티다가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저한테는 다 형님들이잖아요. 근데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도 계신데 너무 많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어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 카톡방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이가 뭐 70 가까이 된 분들이 성경을 정말 무섭게 읽으시더라고. 근데 내가 또 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더 많이 읽으려고 나중에는 막 선교 여행 가서도 막 읽었어. 막 외국에 가가지고 그런데 이게 너무 재미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몇 달 하다가 나는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금 몇 년 됐죠, 우리가?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 우리가? 3년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3년째 우리가 이 카톡방을 하는데 너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 드리냐면 성령의 권능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읽든지 외우든지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양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라.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겁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거 보시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 보면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게 나오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생기는 그런 일들인데요. 자, 몇 가지로 이종서 목사님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일단은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예언.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는 아예 예언성회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예언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또 사모해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이유는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이 열렸다, 예언을 한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알면은 우리가 사실은 모든 예언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언을 할 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막 예언해 줄 때 많은데 처음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언 시간이 너무 무서운 거야. 정말 예언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막 처음엔 안 하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어떤 우리 유동고 목사님한테 붙들려 가지고 그 예언을 열심히 하게 됐는데 할 수 있다고 자꾸 유동고 목사님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격려해 주셔서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근데 예언을 하는 거는 정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나는 못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면 알게 됩니다. 우리 사모하시기 축원해요. 오늘 오신 목사님 사모님들은 다 예언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예언 받고 싶으면 손을 꼭 붙들으세요. 안수하실 때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면. 그리고 이 안수하시다가 얘기해 주실 때도 가끔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안수하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또 지혜와 총명의 영. 이건 약간 또 다른데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등장하는 부살렐이라든지 오홀리압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는 여러 가지 뭐 금과 은과 노소를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입니다. 어떤 특정 분야의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말을 들었냐면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도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런 감각이 있대요. 지금 무슨 곡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감각이 있대. 그래서 그런 곡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 책 깜짝 놀랐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부르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성령 안에서 그런 센스가 있나 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이고 주여 뒤로 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예언에 대한 것이라면 지혜와 총명의 영은 지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걸 되게 많이 받은 분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냥 너무너무 많이 받은 분들이 있어요. 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살면서 너무 이런 지혜의 영을 많이 받았다고 느껴지는 분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곽선희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은 너무 지혜로우세요.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냐면 이분은 올겐도 잘 쳐요. 올겐 수리도 해요. 어느 정도냐면 교회 청년에게 올겐을 가르쳐서 서울대학을 보냈어요. 정말 영어도 엄청 잘해. 이분은 영어도 엄청 잘해. 설교도 엄청 잘하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이분이 충만할까? 나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곽선희 목사님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지혜로우세요. 우리 통합주 목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이재현 목사님하고 제 동창이거든요. 온누리교회 이재현 목사님하고 제가 트리니티 같이 다니고 같은 과 같은 학번이에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만났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키가 크고 아주 핸섬한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인표 닮았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온누리교회에서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유학도 보내줘요? 내가 그때는 이재용 목사님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온누리교회에서 굉장히 아끼는 분인 걸 내가 그때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사실은 이런 간증 잘 안 하는데 오늘 한번 제가 진짜 경험한 거니까 이재용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우리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뭐 친구 이삿짐도 나눠주고 같이 밥도 먹고 막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저랑 과도 같아서 친하게 지냈는데 수업도 같이 많이 듣고 어떤 때는 뭐 내 공부도 도와주신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이재현 목사님의 그 손을 잡았나 그런 경험이 그랬었어요. 근데 손을 잡았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번쩍하면서 나한테 어떤 그 감동을 주시냐면은 보통 사람의 10,000배의 은사가 임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손을 딱 잡았는데 갑자기 번쩍하면서 나한테 이런 기도가 나는 거야. 하나님 왜 한 사람한테 10,000배의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뭐지? 내가 왜 이런 기도가 나오지? 내가 그때 전혀 몰랐어요. 그래도 그때 이 부메교회로 왔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그러고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랐거든요. 이재현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이제 유학을 하다가 이제 저는 리폼드 신학교를 가서 저는 이제 이사를 가고 이재현 목사님은
그때 벌써 공부를 하다 말고 그 어떤 미국의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해서 글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시기 전에는 그 시카고 누리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제가 사실 우리 식구들하고 그 교회를 같이 다녀서 더 친해졌었는데 나중에 거기를 관두고 뉴저지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몇 년 동안 못 만났어요. 나중에 제가 선교사 되고 처음으로 만났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 큰 교회 담임 목사를 시키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걸 또 잘 감당하시는 거 보면서, 아 그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감동이 맞는 거였구나. 이렇게 큰 교회 감당하고 국가적인 차별금지 짓고 반대하고 혼자 막 열심히 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고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누구랑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저 같으면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유민이 같으면 이제 또 취직을 해야 되죠. 또 이제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모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모해서 이 지혜와 능력을 받은 전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유학할 때 받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그 은사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난 그게 너무 공부가 안 돼서 기도를 했거든. 하나님한테 정말 살려달라고. 제가 학사경고 2번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에 유학을 갔는데 말이죠. 하루는 내 편지함에 엽서가 왔더라고. 학교에서. 웬 엽서가 왔지? 근데 모르는 단어야. 프로베이션 레터래. 프로베이션이 뭐냐면 학사경고예요. 근데 프로베이션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사전 찾아보니까 학사경고야. 점수가 낮으니까 C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데 좀 있으면 또 주더라고. 또 하나를 계속 주는 거야. 점수가 나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시작했다니까. 하나님, 유학은 왔는데 그때 집사람 임신하고 아기 낳아야 되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저도 집사람 돌봐야 되고 막 집안일 해야 되고 도저히 공부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영어도 딸리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실 하나님한테 회개한 게 있었거든 그때. 내가 유학 오면서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맨날 내가 새벽마다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막 밤을 새워서 막 거의 몇 시간 못 자고 막 공부를 했어요. 어떤 때는 막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몇 달을 했어요. 막 비몽사몽간에 막. 그래도 못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냐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는 뭐 어차피 학사공부도 2번이나 받았고 이제는 뭐 이제 쫓겨나는 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학이 되거든요. 한 번 더 받으면 퇴학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예배 나가고, 학교니까 막 예배가 매일 있어요. 채플 나가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성적이 자꾸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신기했어요. 나중에 막 A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리폼드 신학교에 이제 제가 박사학점을 또 합격을 해서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를 한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를 꼭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친구들한테 더 뛰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친구들 막 명문대학 나오고 막 날고 기는 친구들이 왔는데 내가 그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참 부족하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박사학위를 제일 빨리 끝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리폼드 신학교 역사상 제일 빨리 끝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 진짜.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하세요. 필요한 거를 꼭 달라고 하시 바랍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혜예요.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의 영, 하나님이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영,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라. 내가 낙심했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 소망이 생겨요. 저는 이 소망의 영이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저한테도 필요한 거, 여러분 다 필요한 거예요. 소망의 영, 그 다음에 회개의 영, 또 회개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안 믿는 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한테 뭘 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회개의 영이 좀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제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은 그 부인이 그 뺀질거리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에스겔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남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남편이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더 부어달라고 간구하라.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더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이종선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처럼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분명히 이종선 목사님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에 쓰셨을 거예요.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복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정말로 전심전력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성령의 권능을 받았더라도 더 받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임파테이션에도 배웠는데 오늘 목사님 사모님들이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임파테이션 되는, 나누어주고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안수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7배나 10,000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성령을 더 받기로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